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나올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안에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 당시에도 과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저 죽음이 내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 맞으실 때 베드로를 제외하고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그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3번씩이나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시는 그 고난이, 그 맞으시는 채찍이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거기서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맞으시는 겁니다. 제가 대신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맞아야 되는데 저 대신 예수님이 맞으시는 겁니다.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의 올바른 도리가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에 살인자요, 강도요, 그리고 유대를 점령했던 로마 군들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폭동의 주동자입니다. 그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빌라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들의 풍습 가운데 6월절이 되면, 우리나라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라바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바라바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터라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던 겁니다. 바라바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자신은 죽을 줄 알았는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저 예수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게 되고 자기는 풀려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과는 무관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바는 막상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기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바라바에 대해서 1951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이 바라바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바라바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멀찌감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기에 그가 죽으셨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 수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문인즉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죽는 현장을 봤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아보고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살인자, 강도, 폭동의 주동자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선입관 때문에 과거에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난 저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아주 짧은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함께하기 싫어.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 바라바는 자기를 피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강도짓과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서 로마에 갔다고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을 한 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라바는 다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pit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얼마나 많은 혹독한 나쁜 짓을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바울로 인정하지 않고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훈련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 바라바는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이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그 불태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을 때 이 바라바는 길가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를 잡아가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니까 잡아가기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렇지만 바라바는 더 큰 소리로 달려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제발 나를 잡아가시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그를 결국에는 잡아서 로마 콜로세움 광장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 광장에서 여러 십자가 위에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잠시 잠깐 뒤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라바를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에 그가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마지막 목숨이 끝이 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그 말을 이 바라바도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살인자요, 강도요, 폭동의 주동자라고 말할 때 그는 과거에 그러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과거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삶을 회심하며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마감하고 스스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도 이 바라바처럼, 우리가 강도요 살인자라고 말하는 이 바라바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힘들면 피하고 고달프면 주저앉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의 53장 5절 지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어.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분이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를 우리는 지금도 어김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바처럼 그가 나를 살리기에 죽으셨다고 정말로 가슴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온갖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거창하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고백입니까? 노래입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우리는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가사를 가지고 입술로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979년도 이슬람 혁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 따라서 이란은 타 종교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런 하이크 목사라고 합니다. 이 하이크 목사는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디버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이크 목사는 그 디버저 목사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온 세계 기독교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세계 모든 단체가 이란에 압박을 가자 이란 정부는 이 디버저 목사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디버저 목사가 풀려난 다음 날 하이크 목사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 26군데의 칼자국에 의해서 살해돼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디버저 목사가 그의 장례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라바였던 것처럼 하이크 목사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와 그리고 그 하이크 목사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세계 단체에 의해서 풀려났지만 그 풀려난 그날 자기는 내가 나가면 저 하이크 목사가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장례식을 집전할 때 정부에서 모든 카메라가 조문객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촬영해도 그를 향한 추모의 물결은 전국에서 찾아와서 목숨을 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불리하고 힘들면 그냥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기도하는 거 힘들면 하기 싫고, 찬송 부르는 거 힘들면 끝날 때 들어오고,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우면 큰 돈보다 작은 돈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담스러우면 편리한 대로 내가 시간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네. 권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냅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리시나요? 예,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나오기 불편하신 분은 안 나온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죽을 줄 알고,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뒤로 숨어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목회하신 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목사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를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잘 갑시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기독교 감리교에서 총책임자가 그런 공문을 내렸더구만요. 우리 감리교는 앞으로 공예배 드립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교회만 문 닫았다가 소독하고 다시 드립니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공동 책임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배는 정부에서 하라 마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지, 정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그건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고 공문을 내렸더라고요. 내가 멋지다 그랬어요. 그래, 신앙인은 그렇게 해야 돼. 왜 목사들이 힘있고 중요한 정책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못할까? 어느 교회 모 목사처럼 자신만 피해가려고 하는 아주 교묘하게 글을 쓰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신이 못하면 남들 하는 사람 보고 욕하지는 말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면 더욱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나간 죄와 담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교회 다니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살인자요, 강도요, 폭동의 주동자라고 했던 바라바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기의 삶을 회심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아무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 싶어서 이런 멋진 스스로의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시켜도 피하고 싶은데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인생 끝날 때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무슨 때문에가 많은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각자의 신앙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꼭 새겨서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그 주님을 죽이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다시는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다윗같이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라바를 살인자 강도라고 손가락질 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이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다 같은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에 살아있는 나의 일이라면 그리고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살면 안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먹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숟가락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라면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양주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비싼 양주 많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면세품, 남들이 몇십 배를 주고 살 돈을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기에 많은 양주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길래 그걸 바구니에 다 담아서 들판에 가서 망치러 가지고 다 깨버렸습니다. 돈을 깨버린 겁니다. 돈을.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주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은 우상의 형상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습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지런히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거스틴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늘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팔을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그의 참회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가, 홀로 사는 여자 집사가 수시로 3일씩 금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왜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식 기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밖에 나가서 풀면 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저 모습,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늘 파도치는 소리로 내게 내 귀에 들려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라바, 누가 성경의 바라바를 기억합니까? 누가 성경의 바라바를 인정해 줍니까? 그런데 그 바라바는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가슴에 꼭 새겨서 바라바처럼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후회가 없는 주님의 죽으심이 기쁨이 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그래,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고 너를 살린 것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쩌면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편리하고 안일하고 그리고 종교인의 삶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 어쩌면 정부의 통제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바라바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이 마음만 가슴에 꼭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주 앞에 갈 때까지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십자가를 네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바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가슴에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에 걸고 차에 걸고 다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내 가슴에 가진 자 되어서 어제처럼 살지 않고 지나간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자랑도 못 받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늘 새롭게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